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기쁨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기에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산왕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이미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소망과 평화의 계절 대림절을 지나면서 기쁨을 상징하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기쁜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라봄. 세상의 바라봄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바라봄이잖아요. 때로는 그 바라봄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일이 아닙니까? 어려운 일만 찾아오면 장로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서 확 그들을 물어서 징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요,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바라봄은 생명의 바라봄이었고요, 구원의 바라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음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것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는 저주스러운 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말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는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짧게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냐면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는 우리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눈과 비가 오는 그런 하늘은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땅에서 난 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땅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흙에서 태어났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에서 났다라는 말은 유한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신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멘. 올해 들어서 저의 외모 중에 가장 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요, 흰 눈썹 한 개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흰 눈썹을 흰백, 눈썹 미를 써서 백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미라는 뜻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수하거나 탁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5명입니다. 수능 만점자 학생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학생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백미입니다. 이 학생들의 걸어온 길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낮 없이 책상 앞에 앉아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겨냈을 겁니다. 방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요, 수많은 오답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과 집중력을 기른 사람들이잖아요.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과 성실함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백미입니다. 즉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끈기와 탁월함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때로는 질투도 하면서요,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들이 이룬 눈부신 성과 앞에서 또한 하나의 냉정한 진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요,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만점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수능 만점자도 여전히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언젠가 나이를 먹고요, 육체적인 병에 시달릴 수 있고요, 흰머리도 나고 눈썹에 흰털도 납니다. 그들도 불안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수능 만점이 인간을 구원할 수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점이란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은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 가는 그 길일 뿐,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요, 즉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의 정점인 그 시간과 공간, 인간의 탁월함의 정점 그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한계에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요,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탁월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땅에서 난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백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 즉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때로는 만점짜리 인생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32절 전반전 말씀인데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에서 그가 친히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우리는 땅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요, 진리이신 하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어쩌면 땅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땅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고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보고 들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신다는 것이 오늘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서 어떻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 물음입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수준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늘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의 문제요. 그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땅의 사람들은 땅 이상의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데 33절 보니까요, 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받아들인 자가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데 또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데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요, 영접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탄의 뜻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의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림이요, 여러분에게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92년에요,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던 이 선교사 부부의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 기쁨도 잠시, 그로부터 8개월 뒤에 풍토병으로 그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저쪽 홍대 근처에 있는 양화진에 그 아들을 묻었습니다. 아픔이 거의 아무러 갈 때쯤, 그로부터 3년 뒤에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 아들도 데려가셨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 둘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선교사의 아내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느냐? 당신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그들의 물음에 이 선교사는 그 대답 대신에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프레데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요 민로아 선교사님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그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이미 우리 고백하며 부르는 찬송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님이 쓰신 가사에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만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민로아 선교사는요, 자신의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땅의 명예나 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에서 보고 들은 진리,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저 먼 이방 땅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이끌게 됐습니다. 민로아 선교사, 그의 삶 전체가 곧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은 땅의 유한함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였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요 저 이역만리 땅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이 주어졌잖아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더 큰 선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연으로 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탁월한 선물이 바로 은혜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이요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반짝반짝거리는 조명과 또 울려퍼리는 캐롤 소리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주함이 우리를 재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요, 과연 이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요,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그 말구유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치열한 고민이자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먼저 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 들판의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들을 나타냈던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들은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순종으로 무릎 꿇었고요, 기꺼이 희생하면서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둔 이 한 주간이 우리 생에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선물 포장지 뒤에 있는 포장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대신 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었듯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을 향해 웃는 미소, 정성 어린 섬김, 용서와 사랑의 몸짓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온기를 전하는 복된 기다림의 시간,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주일, 말씀 앞에 선 우리의 가슴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불빛과 주고받는 선물로 성탄을 기념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시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장 탁월한 선택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높고 높은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밭에 찾아오신 그 겸손과 사랑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앞둔 이 한 주간 우리의 눈이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의 아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절기가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로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